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늘은 그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최근 호주의 한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한 80명 정도를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를 용서하는 일은 한 번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 혼자서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이 정말 정직한 결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심리학에서 남을 용서하는 정도와 나를 용서하는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따로 재요.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는 점수보다 나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점수를 낮게 매긴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의 실수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좀 더 날카롭고 예민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사람은 그때부터는요, 자기 자신을 쉽게 놓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은 용서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남이 나를 못 믿는 것, 그것도 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요,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그냥 피해버리면 되거든요. 애써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시선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게 되면요, 다음 다짐을 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해봐도 안 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보다 이게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뭐라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물었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자 곧바로 그의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나는 아닌데, 나 아니다고, 나 아니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렇게 부인하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배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장소, 그곳으로.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물을 내리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주님도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연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누군가가 먼저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선풀에 이렇게 날이 밝아오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합니다. 밤새 헛수고를 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새벽에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인 걸 알지만 그 당시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뭐 부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새벽 물가에 서서 배를 향해서 말을 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목소리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새벽 물가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냥 주님 오셨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순서를 통해서 은혜의 순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순서는요, 우리는 늘 뒤늦게 알아보고 주님은 늘 먼저 와 계십니다. 그 새벽 안개 사이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어쩌면 더 큰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털이 수북하게 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의도는 있겠지 분명히. 아이 취급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근하고 다정하게 집에서 부르던 말로 부르신 겁니다. 실패한 어른들을 중재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사랑으로 부르신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첫 질문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날 밤에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왜 나를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지금 고기가 있느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네시는 그 새벽의 첫 질문. 제자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고기도 없었고 밤새 수고한 어떤 결과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던지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고, 그때 한 제자가 알아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장면을 고정시키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젖은 몸으로 물가를 올랐는데 거기에 이미 불이 피어져 있는 겁니다. 숯불이. 그리고 그 숯불에는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이 찬 새벽에 불을 지피고 생선을 굽고 떡까지 가져다 놓으셨을까? 주님이십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그래서 몸이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피워두신 정말 따뜻한 그런 숯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를 다루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음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신 그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이라고 하면은 먼저 뭘 떠올리냐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부활의 어떤 능력, 힘, 막 그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 찬란한 어떤 것.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을 차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지칠 대로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정말 죽어버릴까,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것 또한 책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먼저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밤새 수고하고 지친 몸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지쳐서 마음까지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피곤한 것. 자, 이제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주일날 1부, 2부 어쨌든 오전에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그거 잘 못 믿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꺼풀의 그 무게를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주일날 아침이면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 피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먼저 불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 와서 설명 좀 해봐라. 아니요. 묻기 전에 먼저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미 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혼자서 차려가지고 다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 애썼을 때는요,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던진 것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그물을 채우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올 생선도 원래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굳이 다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피운 숯불 위에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뭘 발견해야 될까요? 뭐지? 주님은요, 우리를 은혜의 구경꾼으로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의 시작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잡은 물고기마저도 주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날 아침 식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그는 배가 닿기를, 물가로 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서 나옵니다. 옷은 젖었고 숨은 찼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에 올라오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의 코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이 눈에 보였을 것이고 또 숯불의 냄새가 코에 들어왔을 겁니다. 냄새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잊혀지고 이름도 잊혀지는데 냄새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몇 년이 지나서 전혀 다른 일로 그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소독 냄새를 맡자마자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받았던 그 수술과 그때 누워 있었던 천장이 떠오르는 그런 현상. 아기들을 키워보셨으니까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기들 키우면요, 그 갓난아기도 희한하게 병원에 근처에만 가면 병원 냄새를 맡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 희일이도 귀신같이 알아요. 얘가 뭐 병원에 글자를 아냐 뭘 아냐, 냄새만 맡으면 딱 싫어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도 아셨습니다. 얼마 전 그 밤에도 베드로는 숯불 앞에 서 있었지요. 대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추운 밤이었고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껴 있었고, 그리고 그 밤에 그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이 숯불 앞에서 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숯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그 밤의 숯불과 그리고 이 아침의 숯불입니다. 2번 다 그 숯불 앞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왜 같은 단어를 2번 이곳에서만 썼을까? 본문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2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숯불에서는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 자신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2번째 숯불에서는요, 갈릴리의 아침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말했던 그 숯불 냄새를 맡았던 그 숯불 냄새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 있고 친히 따뜻한 식탁을 차려주신 그 자리까지도 준비하셔서 같은 냄새를 다시 맡게 하신 겁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신 겁니다. 냄새는 그대로인데, 불도 그대로인데 그 불 앞에서 일어난 일이 달라진 겁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이 아침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려고 하고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상처 준 사람 일부러 만나겠습니까? 안 만납니다. 애써 피하죠. 실패했던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아픈 이야기는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9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하기 싫었습니다. 지금도 운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숯불 곁에는 이제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실패의 숯불을 회복의 숯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쩌면 베드로에게 떠올리기 싫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난 베드로가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조반을 먹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생선과 떡을 먹는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질문보다 식사를 먼저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제서야 주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굳이 옛날에 반석이었기 전에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그를 처음 보셨을 때 부르셨던 바로 그 이름.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처음 만났던 어부 시몬으로 부르신 겁니다. 마치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야, 우리 다시 시작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무너진 그를 다시 새롭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사랑을 물으십니다.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아침에 베드로는 무척 아팠을 겁니다. 3번 부인했던 그 기억과 다시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픈 자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신 것은요, 네가 왜 그랬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야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느냐, 배신자야,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캐묻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시면서 관계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대답에서 베드로의 말이 달라집니다. 앞에 2번의 대답은 이랬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넘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었어요. 물으실 때마다,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뭔가 대답을 얹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요, 양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고 사신 그 양들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크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중요한 일을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리는 잘 안 줍니다. 다시 맡겼다가 또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싶은 거죠.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네 양이라고 하지 않으시죠? 내 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양은요, 끝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보라고 한 겁니다. 돌보라고.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맡은 반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선생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잠시 맡고 계신 겁니다. 확장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입니까? 주님의 자녀를 내가 맡은 겁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사랑이 소유가 됩니다. 돌봄이 지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아니, 베드로 왜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그렇게 기억까지 되살리게 하고 용서해주고 양까지 맡기고 좀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도 많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들도 있는데 요한도 있는데 왜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베드로일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다만 보여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양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이 물으신 것은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제 양을 맡겨줄 텐데 네가 이 양을 얼마나 잘 먹일 거냐, 이 양을 얼마나 배불리 할 거냐, 이 양을 양떼를 얼마나 불릴 거냐, 얼마나 부하게 부흥시킬 거냐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넘어져 본 걸 잊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 넘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넘어진 사람을 보면 왜 넘어졌노?
라고 따집니다. 책망하죠.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은혜로 일으켜져 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말을 묻기 전에 손부터 내밉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은혜를 제대로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이 양을 치게 되면 그 돌봄에는 긍휼의 사랑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길 끝에는요, 죽음이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다 해 주십니다. 이 3번 부인했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듣습니까? 무너져 본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게 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듣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손에 양을 맡기십니다.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3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아기 곰이 몇 번 미끄러졌는지 세보셨습니까? 저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런데 다시 올라갑니다. 다만 위를 향한 방향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아기곰 그리고 어미. 어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기곰은 그 어미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저는 저 아기곰이 마치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제 자신 같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겠지.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내가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수풀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가지고,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은혜가 되죠.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에는요, 우리가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몇 년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유명했던 영상이니까. 이게 드론으로 촬영을 했어요. 마지막 장면 보니까 드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했지만, 그런데 야생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화면 보십시오. 아까 싹 지나가는 걸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림자인데 드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미곰과 아기가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드론이 와가지고 왱 하고 소리를 내니까 어미곰과 아기곰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절벽에서 막 뛰다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 경사로 몰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보면 어미가 몇 번이나 위를 쳐다보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제가 잘랐지만. 한 번은요, 드론을 향해서 아까 손을 휘젓는데 세게 휘젓더라 아닙니까? 처음에 딱 보면 애기를 잡으려고 하나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게 세게 잡으면 애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오니까 드론을 치려고 했던 장면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동으로 본 그 장면이 저들에게는요, 두려움의 시간, 공포의 시간, 정말 죽음과 생과 사가 결정되는 그 순간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장면을 봅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요즘 참 좋아 보이시네요. 네, 그런 인사 해야 되죠.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소리에 쫓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람은 장면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얼마나 버티다가 그렇게 주저앉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내 사랑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채로 주님은요,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미끄러지고 계십니까? 아니, 또 미끄러지셨습니까? 올라간 것보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시간, 흘러내려가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한테만은 아직 한마디도 못 해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 한마디를 이미 하셨습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바꾼 그 실패조차도 주님 앞에서는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향을 바꾼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바닷가에 오셔서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저 어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물가까지 내려와서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주님이시라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헤엄을 치려면 보통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둘러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부끄러움과 어쩌면 그래도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번 부인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끌어안은 채로 지금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침에 베드로가 향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 큰 소리가 무너진 자리가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장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넘겨버립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드릴 고백도 딱 여기까지만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사랑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한 사람을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 이 한마디만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은요, 이번 한 주도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불을 피워 놓으신 것처럼 월요일 아침에 먼저 가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